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 일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 와서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승기,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고로 낮아지신 이야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런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부터는 바울이 자신이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후의 대비책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이 쭉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인간들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마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자기를 비하시킨 마음이라. 낮아지셨다. 자신이 낮아지셨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본체가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본체. 그런데도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킨 이 자기를 비하시킨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이런 복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는 자기를 비하시킨 거예요. 아주 낮추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진리를 마음에 우리가 품으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낮아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진리가 바로 높아지는 이런 놀라운 바로 능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은 자기를 비하시켰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셨다. 승기케 하셨다. 하나님이 높아지게 해주셨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심령,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극히 높은 데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승기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무덤에까지 가셨습니다. 이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먼저 그를 무덤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다. 낮아진 자를 부활케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다. 이는 승기의 신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세계 만민과 땅 위에 있는 피조물이나 땅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에게 굴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것이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같이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습니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리라. 이 진리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던 이 진리를 그대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그대로 다 보여주셨다는 앞뒤가 척척척 맞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앞뒤가 그대로 맞게 돼.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낮아지셨고 하나님이 높아주셨다. 비하와 승기. 그래서 우리들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여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고 자기 후손에게는 모두 복이 되게 돼 있다. 겸손한 자는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는 주께서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는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기되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사셔야 된다.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했습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세계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셨다. 우리들도 낮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글래든 목사님이 쓴 겸손에 대한 대표적인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과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해지면 낮추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한 8,000여 편 이상 복음 찬송가를 미국 교회 안에 보급했던 이 목사님이 20세기 초에 이 미국 교회 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찬송가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의 배경은 빌립보서 바로 2장 5절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서 만든 복음송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다. 3절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에게는 평강과 세상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교회에서 많이 불리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 대표적인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자. 이 찬송가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곡이 된 찬송가라 그런지 좀 음이 높아서 제가 두 음을 떨어뜨려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성악가가 아니면은 멋있게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좀 노래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가사 자체가 너무 오늘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지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오늘 결론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